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재해 속에, 재난 속에 지낸다 할지라도 이 펼쳐져 있는 불행의 끝없는 막막한 현상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과 함께 해야 인생의 행복의 장을 누려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대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친 용어를 쓰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의 입만 열면 숫자가 막 튀어나와요. 그 사람 입만 열면 짐승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지고 섞여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뭡니까? 욕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저주했다는 얘기는 일회성이 아니단 말이야. 옛날에 하고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행형으로 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합니다. 이 저주라고 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에 보면 욕한다, 멸시한다, 또한 가볍게 여긴다 그랬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천대, 하대, 무시, 외면, 냉대, 입만 열면 상스러운 얘기, 거친 언사, 이걸 계속 쏟아붓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젠 없인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의 언행심사라고 해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욥은 이 언행을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한테 해요?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아니,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해. 너 같은 것은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떠하겠어요? 남들로부터 확인 사살당하는 기분이야 처참하죠. 그런데 더더욱이 쓰려지고 아프고 이 마음속에 깊이 아픔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이런 의식을, 이런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가 힘들다 보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은 밥 먹듯 숨 쉬듯 물 마시듯 내뱉는 가학적인 자학적인 파괴적인 독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깔려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따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11절부터 19절까지 왜 내가 살아야 하나? 20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죽어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욥은 패가 망신된, 패인된 부도난 인생, 불행의 인생으로 끝없는 푸념, 끝없는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아시지요? 욥은 5가지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자기가 자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인이 되고 화근이 되어서 자기가 능동 스스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았는데 전혀 상상 밖의 일이 수동 내게 끼어들고 내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첫째,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존중받는 욥은 거기다가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 여러분 좀 옮기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핏줄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는 충격은 스트레스의 100%입니다. 사별. 그런데 그것도 7남 3녀 10남매가
합동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위가, 며느리가, 친손주, 외손주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 전체 자식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 피부병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긁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가시지가 않습니다. 피고름 나옵니다. 터집니다. 쑤십니다. 아픕니다. 냄새납니다. 온 얼굴 만시창이 됐습니다. 온 몸이 엉망입니다. 이리저리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살 맛이 있겠어요? 네 번째, 아내한테 이혼당합니다.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욥을 저주합니다. 이제는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능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면 어디 콧백이나 봅시다라고 경홀히 여기면서 절혼을 해버립니다.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사랑하는 절친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시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겠지. 네가 잘했다고 조금치도 말하지 마. 네가 모르지만 너도 모르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뻔뻔스럽게 눈앞에서 위로를 합시고 가슴을 후벼 파고 괴로움을 더합니다. 이게 욥이 겪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욥에 비하면 근처도 못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아파요. 우리는 우리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괴로워요. 우리는 우리대로 죽을 맛이요. 욥의 심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6절 읽어보시죠. 아멘. 내게는 평화도, 내게는 안정도, 내게는 안식도 없고 지금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고 있고 끝없이 계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만 나겠어요? 의욕이 있고 일어나 보자 하겠어요? 말씀드렸지만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처참하고 참담한 현장만이 아니고 희망을 걸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지겠다, 좋아지겠다, 낫겠다, 잘 살겠다, 이제는 점점 더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곳, 이게 맛보는 지옥이란 얘기. 이 지옥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맛보는 것은 뭐요? 생지옥.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오늘의 아픔의 삶이잖아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나의 심리나 나의 이제는 의식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 3장을 들여다보면 욥이 쓰는 외마디의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 20번 나와요. 3절 간단하게 읽어보시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3장 쭉 읽어보면 1인칭의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내게, 나에게, 나를. 몇 번? 20번. 내가 불행에 처하면 내가 몰입되어 있는 시야나 내가 집중되어 있는 관점은 어디일까요? 나를 포함해 내가 처한 이 환경,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만 들여다봐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번번이 왜 이래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냐고,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울고 불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지곤 합니다. 다크 나이트, 어두운 밤, 먹구름 인생에 우리는 한가운데 놓입니다. 누가 나를 베고 찌르고 누가 나를 핥히고 누가 나를 무너뜨립니까? 나입니다. 나란 존재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 보면 나처럼 불행하고 나처럼 처참하고 나처럼 어려운 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왜? 6번이나 나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가 살아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어찌하여 포함해서 왜라는 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런 식이야? 이런 왜? 욥은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디에? 욥은 견딜 수가 없지요. 여러분, 무릎 꿇고 있으라고 벌을 받을 때 한 5분, 10분 어느 정도의 견딜 수 있는 여건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보세요. 가능해요? 못 견뎌요. 잠깐 아팠다가 끝나면 괜찮게요? 그런데 이 아픔을 달고 살아요. 아픔이 점점 심해져요. 잠깐 이 어려움이 끝나면 괜찮게요? 이 어려움이 계속돼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묘책이 없어요. 신의 한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 인간이 찾아낸 결정적인 묘수 하나, 13절, 17절, 19절 읽어보세요. 13절, 17절, 19절 시작. 17절. (19절) 아멘.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도피처를, 피난처로, 해답처를 뭘 생각해요? 편안히 누워서 쉬고 싶다,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끝난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혹자는 스스로 택하든 아니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무력으로 받아들이든 어쨌든 인간의 최종적인 도피처는 어디예요? 죽음이란 극단을 생각하고 이 상황과 여건에 계속 몰입당하고 계속 이제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욥이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자기 저주에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3장 자체로 보면요,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읽어보시죠. 아멘. 그거 읽어보시면서 이젠 11절, 12절에 각각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지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어찌하여가 4번 나옵니다. 이제는 욥은 얘기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산을 하시든지,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유산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태어나더라도 그만 낙상해서 죽든지 아니면 제대로 눈 떠보지 못하고 죽든지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욥은 지금 누구에게 이 격함을, 이 화냄을, 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을 털어놓을 저 깊은 곳에 담아있는 가감없이 쏟아낼 대상이 이 가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욥은 절망에 있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는 것, 눈이 감길 그 즈음에도 그래도 시선을 흐트러지 않는 것, 그만 기력이 기진맥진하지만 그래도 잡으려 하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매번마다 하나님. 그래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상수요, 변함없는 유일무이한 여호와시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인생의 파노라마 축소판입니다. 그 중에 이젠 시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된 게 150편 가운데 101편입니다. 101편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시가 73편입니다. 그런데 73편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은 분량이 뭔 줄 아세요? 비통시, 애탄시, 비탄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시면요, 점잖은 거 없어요. 따져요. 어찌하여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시의 도입 부분에 엄청나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렬한 감정이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위로가 돼요. 새 힘을 누려요. 지나면서 눈물이 사라져요. 입가에 미소가 넘쳐요. 이제는 처졌던 다윗이 일어나요. 인생의 비극에서 슬픈 눈으로 바라봤던 그가 용기 100배하고 소망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중이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럴싸한 계시나 알 수 있는 비책을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걸 털어내니까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있어서 개운해진 것일까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감정에 이입을 따라 치유가 된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이 혼란 속에서 욥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거기 반복되는 게 있죠. 17절부터 19절 영어 성경에 내어 거기서는 4번 나와요. 어찌하여가 4번, 거기서는 4번.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물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요. 그나마도 욥이 포기치 않고 놓치지 않은 것은 무너져가는 자기 현상 속에서, 힘겨워하는 자기 현상 속에서 실루엣처럼 막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붙잡고 의식했던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제대로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하시지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긴박감과 애절함이 여러분을 압도하시죠?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심해도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제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할게요. 저도 30대 때 참 힘들었습니다.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벽주의로 봅니다.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목사로서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몰상식, 비상식이 난무한데도 목회자는 다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슬럼프가 왔어요. 이런 생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만 견디고 싶었어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깊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새벽 기도를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들려오는 똑똑한 음성, 스바냐 3장 16절. 제가 소선지서는 죄송합니다.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무 의미 없이 서재에 가서 스바냐 3장 16절을 펼쳐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의 힘을 늘어뜨리지 말라. 거기에 제 이름을 삽입했습니다. 진영아, 내 손의 힘을 늘어뜨리지 말라. 당시의 현대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 축 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치열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치어가 응원하는 거잖아요. 잘한다, 힘내라, 이겨라. 주님이 옆에서 응원하시더라고. 진영아, 잘한다, 힘내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결단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이 가족들 속에 있지만 말 못할 외로움이 가득 배어 계시죠? 사람들 틈에 있지만 힘겨움 속에 곤고하시지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 늘 침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권능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셔요. 이 믿음으로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